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이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마음을 다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더 간절하게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아멘 하시면 누가 잡아가거나 뭐 세금을 더 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이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사도들도 나타나고 또 집사님들도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 직분이 없지만 어디에 가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등장을 하고 전혀 낯선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리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지만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붙잡으시는가, 그를 사용하시는가, 그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 있게 주의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기억해야 될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직장 가고, 나를 위해서 생활하는,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데, 어떻게 그 두 차이가 나누어지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받았는가 받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이렇게 죄를 짓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사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삶을 넘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면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르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빌립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 빌립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지 본인들이 빌립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본인들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는데, 누가 내려와서 기도해 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줄 때 사마리아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듣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증인이 되고, 자신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권능이 나타나고, 사마리아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때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런 일들에 사실 분리되어지는 현상들,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경험하신 때가 있으시죠? 아마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안 그러면 어떤 모임에서 더 강하게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주목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떠십니까? 우리 그때를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지치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시간에 생각 없이 무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냥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치지 않는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일부 때 이런 표현을 했다가 할까 말까 어떡할까 막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낀 그대로라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 떠는 수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별걸 다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막 그 한 골 들어가면 하나님 한 골 들어갔어요.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쟤는 저기서 헛발질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너무 안타깝네요. 막 이런 마음들로 하여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행복함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해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또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음에 주눅이 들고 마음에 좌절이 되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 주목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내 안에서 올라올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기쁨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찬송이 릴레이로 이렇게 나와요. 생각을 안 하는데도 가사도 막 이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 막 찬양을 하게 되고, 타잔이 이 나무 저 나무 밧줄 타고 옮겨가듯이 찬송도 이 밧줄 저 밧줄 이 찬송 전 찬송으로 막 옮겨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경험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 해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요.
백날 이걸 설명을 해도 뭐 그런 게 있는갑다 이러면 되게 닝닝하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바로 이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요, 사실 내 안에서 무슨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더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내 논리와 내 탁월함과 내 뛰어남을 가지고 사람이 설득돼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돼서 따라오게 돼요. 근데 내 안에 이런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은요, 그런 선포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은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묘하고 아주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기도도 힘들어요. 쇠 빠지게 기도했다가 막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서 3분, 5분 기도를 하는 기도도 안 나와요. 무슨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막 그런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뭐 찬양이 막 릴레이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찬송이 생각도 안 나요. 마음에 막 찌들림이 있는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찬송을 부르는데도 막 그냥 왠지 위선 같고 막 기운 없고 막 이상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힘이 생기면은요, 그 넘치고 도우시는 힘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다 믿고 싫어요. 싫고 가까이 오는 것도 귀찮고 그냥 뭐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짐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혼의 힘이 사라지는 것, 하지만 거꾸로 또 영혼의 힘이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기쁨으로도 나타나고요. 제가 또 우리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하영주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시는 걸 예전에 듣다가 아, 그렇겠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에 공감을 한 게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게 되는 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게 없을까라는 생각 속에 스스로 일어나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시켜서 하는 일하고 스스로 하는 일의 차이. 무슨 일이든지 이게 뭐 스스로 하지 않고 시켜서 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시킨 것 딱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고 그거 해놓고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시키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돼요. 뭐 더 할 게 없을까? 더 새롭게 해볼 거 없을까?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게 되면은요, 시켜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대가를 요구를 해요. 하여튼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칭찬 안 하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막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막 월급을 더 주든지 뭐 하여튼 보상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스스로 하는 그 일들은요, 대가를 바라지를 않아요. 굳이 따지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안 알아줘도 그 일 자체를 하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막 밤을 새요. 밤을 새서 여러분 아시죠? 막 한참 재미있고 막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도와주실 때는요, 저는 언제 그걸 제일 크게 뜨겁게 경험했느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제일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저 미술 항상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글자를 파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PT도 있고 뭐 현수막도 있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글자를 추수감사절 이런 거 하면은 다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물감 칠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각 반별로 뭐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 반 동물, 상징하는 동물을 그리래요. 근데 저는 뭘 그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려놓고 나면은 늘 제 마음대로 안 되고, 호랑이를 그렸는데 펭귄이 나오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린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근데 막 성령이 충만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공룡을 그렸어요. 둘리 이런 걸 그렸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림도 그려지는구나. 근데 그거 그리는데 막 밤을 새워서 막 그리고 내일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이걸 보고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즐거움 속에서 뭐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일들이 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켜서 하는 것은요, 하는 내 피곤해요. 하는 내 피곤해요. 여러분 이완천 시인 요즘 젊은 분들 잘 아실 겁니다. SNS상에서 아주 짧은 단편시를 짓고 있는 굉장히 참 제가 봤을 때 아주 정말 핵심을 콕콕 어떻게 이렇게 잘 찌를까 싶은 사람인데 이 이완천 시인이 쓴 왜라는 시가 있어요. 왜. 제목이 왜예요. 글자는 446 16자밖에 안 돼요. 한 편의 시예요. 맨날 첫날 컨디션은 퇴근하면 정상일까? 시의 제목이 왜예요? 정상이 아니고 최상일까? 맨날 첫날 컨디션은 퇴근하면 최상일까? 무슨 뜻입니까? 시켜서 하는 일은 늘 피곤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시켜서 하는 일은 피곤한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우리 가운데 좋아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좋아서 하는 그 일 가운데서는 과로도 없고 피곤함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즐거움이고 할 수 있는 게 행복인 것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기운이 다시 흘러가요. 성령의 그 따뜻하심이, 성령의 능력들이 흘러가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한번 웃으면은요, 그냥 웃었을 뿐인데 그 웃음을 보고 있노라면 그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풀리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별말도 아니에요. 남들도 다 하는 말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그 기도는 귀신의 능력을 쫓아내고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그 사람이 탁월해서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훌륭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 목사님들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예수천당이라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 진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이 천당을 어떻게 갈 것인가? 예수를 믿어야 천당을 간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 천당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예수 천당을 이야기를 했는가? 일제가 조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조국 교회를 다 부서뜨리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투옥하고 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 최건동 목사님도 일본 경찰에 사로잡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사가 이 최건동 목사님을 막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 대 딱 때리니까 최건동 목사님이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예수, 또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천당.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야! 라든가 왜 때려요? 라든가 그만 때리세요? 라든가 다 말할게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것만이 나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원이 저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간증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늘 나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정말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에 충만하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그분이 찬송을 부르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 누구의 충만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바로 그런 성령이 충만하실 때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는
아주 경이로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8장 26절부터 읽으셨는데요. 8장 2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이 일인데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그렇게 별 감흥이 없었어요. 느낌도 없고 묵상할 거리도 없어요. 그냥 봤을 때는. 왜냐하면 쭉 보면서 말도 어려운 말도 없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구나. 빌립한테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가야 할 길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가 보구나. 그 길이 광야에 있는가 보네. 이런 느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은 있었습니다. 빌립은 좋았겠네. 나한테는 아무런 지시사항도 없는데 그래도 빌립한테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걸 보니 빌립은 이런 말이라도 들었던 모양이네. 이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쉬운 말씀인가요? 어려운 말씀인가요? 이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별 느낌이 없는 말씀이십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찾아보고 음미해 보면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빌립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빌립의 상황은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좋았냐면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이 빌립이 기도해 주면은요 아픈 환자가 낫고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뭔가 으쌰 하는 일들이 신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다 읽어보셨던 말씀인데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빌립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 교회의 개척자예요.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러니 사마리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빌립이라 그러면 너무나 존경하는 스승이고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빌립을 찾는 사람, 빌립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빌립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빌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영향력 있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남쪽으로 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는 그걸 다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빌립이라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한참 사역의 열매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걸 그만두고 지금 내려가라고요? 여기서 그만두라고요? 여기서 지금 딴 길로 가라고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듣고 계시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계획대로 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연애를 하는데 정말 괜찮은 정말 배우자감으로 너무 좋은 형제든 자매든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온갖 공을 다 들였어요. 서로 마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꿈에 딱 나타나시더니 걔를 내려놓고 딴 동네로 가라. 내가 쟤를 저기 찍었다. 네 짝은 쟤다. 이러시면 근데 그 짝을 딱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데 얘는 잘생겼는데 얘는 못생겼고 얘는 가진 것도 많은데 얘는 빚만 10억이고 얘는 독자인데 얘는 형제가 넷이나 되고 밑으로 딸렸고 여기는 시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여기는 시어머니가 이제 50, 60이시고 그런 사람을 골라라 해라. 이쪽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뭔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누구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세상에 누가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게 누구라고요? 빌립의 입장인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 남쪽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광야의 길은요, 거기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광야는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무슨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만한 뭐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도 아니에요. 거기는 광야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고 가기에 분주한 길이에요. 이 빌립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거긴 사람도 없어요. 저는 사람 많은데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복음이 전파가 될 텐데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 누가 있다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얼마든지 빌립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왜? 왜 하필? 이럴 수 있겠죠. 예. 요즘에 제일 사람들한테 제가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저런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사람들도 서로 막 그래요. 왜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이런 이야기들. 빌립이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다른 어떤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내일 사마리아 장로들하고 약속을 해놨는데요. 저녁 식사 약속이 있는데요. 오찬이 있는데요. 내일 무슨 건물 완공식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 일절 안 하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가야 순종인 것입니다.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도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논리 따지고 상식 따지고 합리 따져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조금 늦고 저래서 조금 늦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변명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즉각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원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기적이 더 이상 잘 안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논리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안 도와주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갖추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뭔가가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함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래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남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걸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빌립도 묻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던 것이에요.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기적의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어요?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잘 보세요. 이 빌립을 부르셔서 빌립을 가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가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빌립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과 빌립을 지금 부르셔갖고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타이밍을 조절하시면서
그 길 가운데 하필이면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만나도록 누가 연출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빌립이 순종을 안 하고 더디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못 만났다. 못 만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도록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났을 텐데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별일이 다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갑자기 마차에 바퀴가 빠져서 그 마차를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 머물러야 한다든가, 아니면 마차 타고 내려가는데 말이 갑자기 장염을 일으켜서 줄줄줄 설사를 하는 바람에 가축병원에 들려가지고 3일을 또 기다려야 된다든가, 누구를 설득할 때까지, 빌립을 설득할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왜?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나한테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 그 순종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아니야, 그만해, 이제 그만두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이 길 가운데로 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을 아무 이야기 없이 네 라고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능력으로는 따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한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묵묵하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타이밍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는 했는데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어제 갔어야 될 일을 오늘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최선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하셨을 때, 깨달아졌을 때 즉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회식해야 되는데 즉각 순종하십시오. 회사에서라도 갑자기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면 바쁜 그 순간에도 여러분 어이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이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순종했을 때 마침내 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많이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고 내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필요성도 알고 나도 어떤 내 생각이나 내 사고와 내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도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바로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뭔가를 따지게 되고 뭔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를 더 계산하게 돼서 내 생각과
내 합리 안에 아니면 내 수준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어떤 환자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기도해줘, 네가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야기를 전해줘, 어떤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전해줘.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하면 나를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 우리는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님, 오늘 제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이미 찾아와 계신 그 성령님이 저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을 내어드리니 성령 하나님 저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가득하게 충만하게 저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하는 이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남의 이야기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